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이 있죠. 교황이 있는 곳입니다. 그 바티칸 성당의 공식 명칭은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성당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당이죠. 천주교는 성당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이 성당은 여러 건물과 광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그 광장과 건물을 내려다보면 어떤 모양인지 혹 아십니까? 열쇠 모양입니다. 그들은 이 성당이 있는 자리가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당 앞에 보면 베드로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 조각상 손에는 열쇠 2개가 들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 건물에 보면 십자가 탑이 있고 그 건물에 보면 이 건축학적으로 보이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뚫려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열쇠 모양입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회에서 교회당을 건축한 뒤에 행사를 하는 것 아시죠?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입당 예배, 헌당 예배 이런 행사를 하죠. 여러분, 그런 예배는 왜 합니까? 성경 무엇에 근거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른바 이 헌당 예배 혹은 봉헌 예배를 할 때 하는 순서 중에 매우 특이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순서인지 아십니까? 교회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교회 헌법 시행세칙 357조, 예배 359조, 제1조 예배당의 봉헌식이라는 것이 있죠. 359쪽에. 이 봉헌식을 쭉 설명하면서 한 페이지 넘겨서 360쪽에 보면 3번에 봉헌식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매우 특이한 순서가 있죠. 열쇠 봉헌의 순서를 삽입한다. 저는 여기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신축 예배당 문의 실제 열쇠나 요즘에는 열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열쇠를 제작해서 당회장에게 전달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강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죠. 건축위원장이 나와서 본 건축위원회로서는 새로 지은 이 성전 열쇠를 교회 책임자인 당회장께 드리며 이 집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봉헌되어 많은 심령을 구원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 건축위원장이 이 당회장 담임 목사에게 열쇠를 주면 담임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건축한 이 성전 열쇠를 받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문이 열리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이 빛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이 교회의 열쇠를 맡은 그의 지체요 청지기인 나 당회장은 이 열쇠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쓸 것이며 이 교회의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열고 닫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로마 바티칸의 이야기, 제가 경험했던 어느 교회 이야기, 한국 개신교회가 봉헌 예배를 할 때의 이야기, 납득이 가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 모두 성경에 대한 무관심,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에 대한 무관심,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천국 열쇠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계속되는 장로 설교 시리즈는 이 본문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이 너희는 이라고 물으셨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1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여기까지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무슨 말씀인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뒤에 19절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이거 대체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빼먹어도 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앞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도 중요해 보입니다. 18절 말씀과 이 말씀 분명 연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설교자는 이 본문의 의미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만 봐도 앞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무게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다는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받으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열쇠는 대체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 천국 열쇠 모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배당을 다 짓고 난 뒤에 교회 건물 열쇠를 봉헌하면서 당회장, 담임 목사 개인적으로 그 열쇠를 맡는 것입니까? 그냥 얼핏 봐도 너무나 중요한 본문인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로 이 본문 때문에 나뉘어졌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바로 앞
18절에 나오는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말과 천국 열쇠라는 말이 연결됩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이 권세라고 번역된 단어 사실 문들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문의 복수입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 난해주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 대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권세라는 말은 대문들이 혹은 문들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음부는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의 문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그대로 지옥의 문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지옥의 문들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천국 문 열쇠입니다. 이 역시 복수이니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이 열쇠는 지옥의 문들과 반대되는 천국의 문들을 여는 열쇠입니다.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로 천국 문을 잠그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열쇠로 천국 문을 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맨다는 건 무엇이고 푼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 설명드리면서 답이 나왔습니다만 천국문을 매고 즉 묶고 푼다라는 말이죠. 천국문을 잠그고 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는 보통이 아니죠. 엄청난 권세와 권한입니다. 땅에서 하늘에 있는 천국문을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늘나라 즉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22장 22절을 봅시다. 이사야 22장 22절. 구약성경 992쪽 이사야 22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 다윗의 집은 다윗의 궁궐을 말하죠. 당시 다윗 궁궐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은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관리였습니다. 왕을 대신해서 궁궐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에 20절에 나오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바로 그 권세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김은 왕을 대신해서 왕궁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누가 왕을 알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을 잘 아는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엄청난 권한,
천국 문을 닫고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천국 열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앞서 오늘 본문 때문에 교회가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뉘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천주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천주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이 베드로 번역어죠? 정확하게 헬라어로 발음하면 페트로스입니다. 이 페트로스, 여러분들 나뇌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페트로스 위에,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하는데,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 페트라, 발음이 비슷하지요. 그래서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수위권이라고 말합니다. 머리 숫자를 써서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성당, 즉 교회를 세웁니다. 그곳에 십자 모양의 교회당을 짓고 열쇠 모양의 광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열쇠의 긴 축, 즉 문에 들어가는 모양은 대성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은 곧 베드로의 직분을 계승한 후예라고 말합니다. 교황이 베드로에 이어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교황에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해석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맞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주부터 천주교로 가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셔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와 함께 전체 성경이라는 모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본문이 바로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시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이고 여기 마태복음 18장 17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데 이 구절 앞에서 보았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을 보니 천국 열쇠의 권한, 하늘 메고 푸는 권한이 단순히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해 보입니다. 17절에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뇌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한 18절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메고 푸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메고 푸는 권세는 베드로에게 그 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이라고 해서 내가라고 했는데 여기 마태복음 18장은 내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이라고 해서 너희가 즉 복수를 말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너희 즉 교회를 말합니다. 이 본문 때문에 루터와 일부 개신교 즉 회중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 전체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루터 하면 우리가 교회 안 다녀도 아는 유명한 주장이 뭐죠? 만인 제사장이죠. 루터는 모든 교인이 다 천국 열쇠의 권한을 수행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회중주의자들 역시 천국 열쇠를 교회 공동체 전체 곧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봅니다. 유명한 회중주의자 존 오웬은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교회 전체에 위임한 것이며 목사는 그 권세를 집행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와 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기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천국 열쇠를 그 권한을 받았습니까? 교인이 되면 모두 천국 열쇠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권한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란 과연 전체 교인일까? 15절에 보면 교인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다른 교인이 찾아가서 권고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17절에서 교회에 말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인 전체가 아닙니다. 루터와 회중주의자들이 천국 열쇠의 권한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교회 전체에게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 역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 오늘의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원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권한 역시 엄청난 권한이죠. 너희가 죄를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다 사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들으면 그대로 있는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 천국 열쇠의 권한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역시 너희가 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너희입니다. 이 너희는 사도들 전체, 제자들 전체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한, 곧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이 사도들 전체에게 주어졌습니다.
앞서 본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분명 한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방금 본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다시 앞서 봤던 본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즉 사도들 모두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신 것 역시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로 보아요.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진 교회는 어느 한 개인도 아니요, 교회 전체도 아니요, 교회 가운데 가르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사도들, 즉 사도회에게 맡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의 권한을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 그 권한을 수행했지요. 사도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를 줬습니다. 사도들 권징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권징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권징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역할을 쭉 감당하다가 자신들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결국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세워진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성된 7위회가 사도들로부터 천국 열쇠의 권한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어떻게 믿는지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베드로도 아니요, 전체 교인도 아니요, 당회장 담임 목사 개인도 아니요, 교회 건물은 더더욱 아니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7위회, 즉 당회와 노회에 주셨습니다. 교회의 7위를 맡은 7위회로서의 당회는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회의체를 이루어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천국 열쇠의 권한을 수행함으로 천국 문을 닫고 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이 주제에 대한 장로교회의 입장입니다. 장로교회 입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회헌법 78쪽을 봅시다. 교회헌법 78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1절 2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교회 권징 제1절 주 예수께서는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7위를 맡기시죠. 2절 이 직원들에게 뭘 주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 교회에게 맡기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원들에게, 목사와 장로들에게. 그들은 이 열쇠로서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 바로 장로교회가 천주교회와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장로교회가 천주교회로부터 개혁한 내용입니다. 장로교회가 회중교회와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이 11월 2일인데요. 엊그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기념하면서 막 행사를 하는데요. 종교개혁은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만 강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과연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셨는가? 누가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고, 베드로는 로마의 초대 교황이고, 로마의 주교인 지금의 교황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교황이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니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7위의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에게 천국 열쇠의 권한이 맡겨졌다고 생각하는 가톨릭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인에게 천국 열쇠권이 맡겨졌다고 생각하는 회중주의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장로회, 즉 당회와 노회에 천국 열쇠권이 맡겨졌다고 믿는 장로교인입니다. 우리가 천주교 교인이 아니요, 회중주의를 따르는 침례교 교인이 아니요, 장로회 정치를 따르는 장로교 교인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의 권한, 천국 문을 닫고 여는 권세는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2차적으로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7위회에 주셨는데, 그러면 이 권세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권세를 받았으면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방금 보았던 교회헌법 78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교회 권징 제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지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 사역과 권징의 해벌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가진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 권징. 말씀으로 천국 문을 열고 닫고, 권징으로 천국 문을 열고 닫죠. 첫째는 말씀, 즉 설교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천국 문을 열고 닫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설교를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말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교회의 설교는 이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그저 감동을 주는 강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설교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죄를 선포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고 죄인을 회개케 합니다. 설교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믿음과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개인의 자격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장로회인 노회의 파송을 받아 당회의 관할 아래에서 설교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곧 천국 열쇠의 기능을 합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것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지만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으면 땅에서 풀립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풀립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지 않으면 땅에서 매입니다. 하늘 문이 잠깁니다. 말씀을 들어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세례를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설교는 천국 열쇠입니다. 설교를 듣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아 천국 문이 닫힙니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라는 말씀대로 됩니다. 둘째는 권징입니다. 권징은 설교와 함께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권징을 통하여 천국 문을 열고 닫습니다. 권징이 곧 천국 열쇠의 고난을 수행하는 한 도구다라는 사실은 오늘 보았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설교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의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아니라 치리죠. 실제로 우리가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용례가 다양하죠. 때로는 교회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 치리를 말하죠. 예를 들어 교회 허락받았다 이 말은 당의 허락을 받았다 라는 말이죠. 교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다른 교인이 가서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듣지 않는 자 그러면 다시 더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행히 이때 들으면 형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치리회에 말합니다. 당회에 말합니다. 당회는 더 권면한 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시벌합니다. 만약 듣고 회개하면 땅에서 풀립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출교합니다. 그리하여 땅에서 매입니다.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합니다. 78쪽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천국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권징으로부터 해벌함으로써 천국을 열어줄 수 있다. 권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문을 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30장 3절 교회의 권징을 하는 이유는 범죄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안 들을 때 들어라. 그러면 너 천국문이 열린다. 이게 권징의 목적입니다.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교회는 권징합니다. 이때 교인은 들어야 합니다. 형제를 바로잡아 다시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제 아니고 자매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권고를 들으면 굳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듣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천국 열쇠의 고난에 따라 세워진 치리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계에 따라 수찬정지를 합니다. 수찬정지 무서운 벌입니다. 일시적으로 천국문을 닫는 것입니다. 수찬정지라는 벌을 받았을 때 회개하면 그래도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치리회는 출교합니다. 천국문을 닫습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교회 직원들은 범죄의 성질 당사자의 과실에 따라 면책, 일시적인 수찬정지, 출교를 행해야 한다. 천국 열쇠는 설교와 권징을 통하여 수행되니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는 설교와 지키게 하는 권징은
하나입니다. 사실 설교가 권징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교라는 권징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그 설교대로 살아간다면 권징이 굳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자동적으로 권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지 않으니 권징합니다. 권징을 통하여 좀 더 강한 설교를 합니다. 왜냐?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목사가 복음으로 여는 문을 장로가 권징으로 지킵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양떼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열쇠의 권한을 받은 사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뒤 설교와 권징으로 천국 열쇠의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사도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설교하면서 천국 열쇠의 권한을 사용했죠.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 성경에 많이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권징을 통하여 천국 열쇠의 권한을 사용한 내용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어. 나온 돈을 사도들에게 헌금하죠. 이때 땅값 중 일부를 감추면서 한 것인데도 마치 감추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죽는 것, 지난주 재판에 관한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권징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런 자는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죄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줬다? 권징입니다. 출교입니다. 이걸 수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에게 내줬다 역시 권징, 출교입니다. 이 사람들 뭘 잘못했길래? 19절에 보니까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20절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출교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설교와 권징을 통하여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메고 하늘에서 풀었습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하였으니 이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합니다. 친위회로서의 당회는 설교와 권징을 통하여 천국 열쇠의 권세를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해석 아니죠? 여러분들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개혁교회의 신조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설교 질문지에 나와 있는 것 함께 보시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82문답을 보니까 성찬과 관련하여서 아무에게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우리 교회 성찬에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 열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83문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설교와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근거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이죠. 83은 설교를 통해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복음의 약속을 듣고 주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면 천국이 열리고, 듣지 않으면 천국이 닫힙니다. 역시 근거 구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85문 답, 권징을 통해서는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권징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면 천국이 열리고, 듣지 않으면 천국이 닫힙니다. 역시 근거 구절, 방금 보았던 본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이성호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에서 천국 열쇠는 오랫동안 실종됐다. 무슨 말입니까? 줬다는 분은 계신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배송사고입니다. 예수님 주겠다 해서 줬는데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한국 개신교회에 받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적어도 교황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난 준 적 없다고 하시지만, 한국 개신교회는 당회와 노예 주셨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안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한국 개신교회 교인들 중에, 수많은 성경 통독과 큐티를 하는 교인들 중에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30장과 하이델베르 요림답 80문답, 82문답부터 85문답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 그야말로 실종 상태죠. 사랑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길교회 교인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실종 상태로 두지 맙시다.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7회 당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회는 세속적인 일을 다루는 회의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일을 다루는 회의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7회가 이 천국 열쇠의 기능을 실제로 감당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장로가 권징할 때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가 사용됩니다. 설교와 권징을 통하여 땅에서 메고 풀어 하늘에서 메고 풉니다. 목사와 장로는 7위회인 당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고 양떼인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생활에 있어서 도덕적 무패에 이르지 않게 하며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부를 살펴 교회를 살피고 보살피고 돌보는 7일을 통하여 천국 열쇠의 권한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지금 장로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장로는 그냥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장로는 7위 회원입니다. 당회원이 아닌 장로는 사실상 장로가 아니죠. 장로는 7위 회인 당회의 한 사람인 당회원입니다. 그렇기에 장로가 된다는 것은 장로가 되면서 또한 동시에 천국 열쇠의 권한을 맡는 것입니다. 장로는 설교와 권징의 책임을 맡는 사람입니다. 장로 본인이 설교하지 않더라도 목사의 설교를 감독할 책임이 장로에게 있고, 장로는 혼자서 권징하지 않지만 당회원과 함께 권징함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맡겨주신 천국 열쇠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냥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외치는 자입니다. 이를 통하여 천국 열쇠의 권한을 수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로가 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명예가 아닙니다. 장로는 신분적 서열이 아닙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당회원이 되어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천국 열쇠의 권한을 행사하여 교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문을 지키고 천국 열쇠를 행사하는 일을 맡는 것입니다. 당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고 목사의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맡는 것입니다.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함에도 듣지 않으면 목사와 다른 장로들과 함께 그 사람을 때로는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천국 문을 닫는 일을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와 장로가 되는 사람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이를 택하는 회중들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목사와 장로는 천국 열쇠를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지옥문들로 인도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말씀과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들이 직무를 유기하면 우리 모두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를 선택할 때에 이 사람이 천국 열쇠를 맡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와 내 가족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나를 책망하고 권면할 영적 권위를 가졌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 역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문을 열고 닫을 자를 우리가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택할 장로는 목사와 함께 장로회를 이루어 여러분을 치리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설교와 권징으로 천국 열쇠의 권한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 치리와 고난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주께서 여러분의 천국 입성을 막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7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현대교회에 복음 선포로서의 설교가 없고 권징이 없습니다. 7회로서의 당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천국 열쇠도 사라졌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예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천국 열쇠 실종 사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습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즉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성례, 권징이다. 그러므로 장로의 회인 목사와 장로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충실히 행할 때 비로소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고 사도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의 권세를 수행함으로 천국문이 열리고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먼저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도들,
설교와 권징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사도들, 이제 장로들에게 천국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천국 열쇠를 넘겨받은 장로회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권징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 문이 열립니다. 권징에 순종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권징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